여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이 블루 오션을 찾아 항해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곧 시련에 부딪히고 맙니다. 거대한 이 파도에 의해서 넘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생의 파도를 늘 겪게 됩니다. 블루 오션에 늘 간다면 말이죠. 특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거대한 괴물과 같은 시련이 우리가 희망을 찾아 나다서는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이 베헤못과 같은 괴물, 파도를 넘어 이 베헤못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손자가 말하는 훌륭한 장수의 조건은 5가지가 있어요. 지신, 인, 용, 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입니다. 손자는 아는 사람은 이기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면서 이 지를 강조합니다. 이 손자병법 6060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 또한 알지입니다. 무려 79회나 나오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냐 그러면 아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고 할 겁니다. 지키피지기 백천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가장 유명합니다. 알지가 최고의 수준으로 도달하고 깨달음이 더해지면 지의 지자가 됩니다. 이 지자도 손자병법에서 7회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자들, 많은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가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누가 정말 가장 많이 아느냐? 최고를 알고 싶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소피스트와 토론을 벌이면서 누가 참된 지혜자인지 가려내듯이 말입니다.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도 이러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주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바로 욥이에요. 이 욥은 1장을 보면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자식들도 아들은 7명, 딸은 3명, 완전수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합쳐서 모두 10의 배수로 떨어집니다. 욥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자식들은 모두 죽었고 말아요. 더군다나 피부병에 걸려 아주 끔찍한 몰골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한순간 완벽주의자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들도 욥과 같은 완벽한 지혜자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두 모여서 욥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욥이 이 저주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천재들이 벌이는 싸움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누가 가장 축구를 잘하냐?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였냐? 그런 것이 등수와 통계로 나타나고 또한 어떤 대회를 통해서 1등을 가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의 관심이 끄는 것이 바로 지혜의 대결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천재들의 지혜의 대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머리는 좋지만 이 당대의 천재들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달라요. 일단 정치가 있겠죠. 좌파와 우파가 있겠고 여당 야당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국민 앞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말입니다. 욥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친구의 입장은 욥이 무언가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토론 배틀이 시작되고 말죠.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욥은 자신이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론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 4명이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부가 갈려버려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나 토론을 보면 이 승부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아시겠죠? 분명 그들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이거나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들의 싸움에서도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토론의 경우에는 더 심해요. 패배자는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욥과 친구들의 지혜 토론, 이 대결에서 천재와 바보가 어떻게 갈려질까요? 결국 욥이 이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무언가 착오가 일으킨 거다. 욥기 27장 2절을 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리고 31장 35절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내가 듣고 싶다. 이 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는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신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와서 나에게 뭐라고 말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지혜의 대결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승리자가 되었을지언정 자신의 문제가 지금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에게 이 베헤못과 같은 파도를 이기는 베헤못과 같은 시련이 있는데 전혀 자신의 문제가 이 토론을 이겼다고 해결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 베헤못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코끼리라고도 하고 하마라기도 하고 무서운 공룡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베헤못과 같은 괴물은 파도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블루오션을 향해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러한 베헤못과 같은 존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헤못의 정체도 몰라요. 이 시련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 정체도 모르겠고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겨나가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이 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항상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한 가지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편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이유를 알려달라 말을 하는데 욥은 전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대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시련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답은 전혀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고 위인들은 괴로운 세상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위인인 욥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아라. 내가 땅을 창조했을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너는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아봤느냐? 그날에 천사들은 노래를 불렀다. 누가 바닷가에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가두었느냐? 그것이 나다. 나는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적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을 들어간 적이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 너는 아느냐? 강물이 소용돌이 칠더라도 그것에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을 깰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걷어들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욥이 울부짖는데 대답을 안 해준 겁니다. 오히려 네가 뭘 알아? 내가 한 이 위대한 일을 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근데 욥은 은혜를 받았어요. 욥기를 읽으면 답답한 이유가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너희 논리는 잘못되었다. 내가 지혜롭겠다는 것을 너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라.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을 창조한 방법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잠잠하세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라면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해 줘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자신이 원하는 답은 지금 하나도 대답을 안 알려줬어요. 하나도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먼저 아는 것이 우리 지혜에 대한 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할수록 우리는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 완벽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알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완벽주의자들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완벽한 핸드폰을 만드느냐, 누가 더 완벽한 곡을 써내느냐, 누가 완벽한 명작을 그리냐. 체조 선수들은 이 10점을 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삶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완벽주의자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강박증 환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꾸 완벽하려고 그러니까 강박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지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완벽주의에 빠진 강사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1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1년 과정은 해야 된다. 1년 강의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이 과정은 1년이 아니라 3년은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3년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과정은 3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해야 하는데, 완벽해야 하는데, 그러다 1시간이면 10분 더 강의하고 30분을 더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강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건 엄연히 강사가 완벽하게
자기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을 은연중에 청중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사람 많지요? 아주 많을 겁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0분에 주어진 이 시간 내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5분이나 10분 시간을 더 초과합니다. 30분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안에 좀 시간을 빨리 끝내주자고 부탁을 하는 그러한 사람한테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을 정하는 게 말이 되냐? 난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설교할 거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박증을 자꾸 청중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한 3시간 준다. 그러면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이거 경험해 봤어요. 3시간이 지나도 설교가 끝이 안 납니다. 말로는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교자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강당도 아니고 땡볕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하면서 시간이 계속 늘어져요.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성경 말씀은 약 86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박증 때문에 성경 말씀을 860페이지? 이거 말이 안 되지. 800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성경 한 800권은 내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한 800권 되니까 살아생전에 성경 1독을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평생에 한두 권 연구하다가 다 하늘나라로 가고 말 겁니다. 설교 시간에선 그러겠죠. 이 말씀이 워낙에 기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769장 892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완벽주의자였으면, 강박주의로 자꾸 뭐라 알려줘야 된다는 사람이었으면 상상수훈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내 진리는 1시간 설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이고 계속 챔프를 차리면서 설교해야 돼.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상상수훈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천국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고 그러면서 딴짓하면 똑바로 앉으라 그러고 아직 3시간밖에 안 지났다. 오늘 24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쫄면 어떡하냐. 그리고 안 끝났다고 계속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내지 않고 계속 얘기하다가 벌써 이 설교를 듣는 인원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흔히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아이들만 한번 보십시오. 이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강박증을 은연중에 요구합니다. 아이들 학원 3-4곳은 기본이고 7곳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 너 뒤에 아이들이 쫓아오면 어떡할래? 많이 알아야지 성공을 하지. 너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고3이잖아. 이런 많이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너 지금 신입사원이지. 너 성공해야지. 근데 정시에 퇴근해? 날이 이렇게 환한데 퇴근을 해? 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주 40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은 일해야 성공해. 너 메신저 항상 켜놓고 있어. 내가 메시지 보내면 바로 확인하고 업무 바로 시작해야 돼. 뭐 인권유일인이라고? 너 그딴 식으로 일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 절대 못해. 이렇게 계속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배우자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내가 키도 180 안 되는 남자랑 결혼하자고? 돈이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자고? 말도 안 돼. 난 완벽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나보고 저기 저 못생긴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저렇게 지성미가 떨어지는 여자, 집도 안 좋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자고? 나 결혼 절대 못해.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야 내가 결혼을 하지.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시대, 과학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아인슈타인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책상에 풍뎅이가 와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과학을 연구한들 이 풍뎅이 한 마리 만들어낼 능력이었구나. 이것이 지혜, 아는 것의 한계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지적으로 충족이 되려면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 로봇공학에서는 로봇이 문을 여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과학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영화에서 과학자들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모양이에요? 삐쩍 마르고 대부분 탈모잖아요. 저도 신학 공부 때문에 머리가 빠질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 여러분들, 로봇이 문 여는 것도 엄청난 수치와 복잡한 공식이 사용이 됩니다. 아마 요리하는 로봇, 축구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만들려면 이 남아있던 머리털 다 빠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뛰어난 과학자일수록 이 탈모가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연구를 해도 이 우주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우리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강박증은 사람도 괴롭혀요. 자꾸 완벽한 걸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레포트 분명히 한 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30장을 낸 친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칭찬받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과제 내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30장 내지 마십시오. 한 장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 뛰어난 능력이지 자신이 안다고 30장을 내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완벽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이 지혜를 다 가르쳐주고 이 진리, 네가 알고 싶어하는 이 실현의 이유 같은 거 다 일일이 열거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데 네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별의 이름을 하나 둘 다 가르쳐준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뭐 외계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는데 이 나사 또 비밀 정보국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 사실을 숨겨요.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왜 숨기느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인류가 이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생각이 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걸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비밀을 우리가 머리로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이 개미에게 지금 인터넷을 가르쳐주고 수학, 공식을 가르쳐준다고 이 아주 똑똑한 개미가 그것을 다 알아듣겠습니까?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자의 운명이 불행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철저하게 아는 완벽주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자꾸 많이 알아라, 지혜자에게 말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즉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 동물농장에 사는 소년이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소년은 평범한 아이였지만 나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농장에 있는 이 동물들을 괴롭힌 것이죠.
소를 회초리로 때리고 닭이 꼬리에 불을 붙이고 말에게 폭죽을 정면으로 날리는 그런 놀이도 합니다. 가족들도 이러한 고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소년에게 아주 당당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전혀 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동물들보다 작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동물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소년의 입장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물을 괴롭힐 수 있었던 강자에서 동물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약자가 된 것입니다. 동물 앞에 선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원한을 가진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동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간신히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몸을 보면서 후회를 해요. 자신의 장난을 쳤기 때문에 아픈 흉터가 남은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나쁜 아이였구나 하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자신의 몸이 커진 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소년은 일단 농장으로 가서 동물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말을 시켜보지만 이미 원상태로 돌아온 자신은 이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년은 동물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제 이 동물들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동물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분명 이 소년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착한 소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착한 마음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사랑에 대한 경험. 이 동물과 함께 살며 그들을 이해하는 경험을 해본 것이죠. 이 세상은 아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법, 고난을 헤쳐나가는 법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법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사랑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위로를 받은 이유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자 이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곁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욥은 어떤 지성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느껴야, 그러한 행복한 경험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욥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대답해 달라고 하는 이 지식에 대한 답은 듣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10배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축복이 가축이 1000마리였는데 이제 10,000마리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막는 이 파도와 베헤못을 넘어서서 진정한 블루 오션으로 이 욥은 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루 오션을 찾은 하나의 키는 지식이 아니거라 바로 사랑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경험인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며 들어주는 겁니다. 환자들은 그냥 상담사가 자신과 함께 해주고 내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들어준다는 그 느낌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더 줘서 완벽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곁에 머무르마. 나를 믿고 회복하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 고민을 왜 모른 척 하겠니? 내가 이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에 절대로 무감심한 분이 아니세요. 요즘은 흔히 감정이 메마른 시대라고 하죠. 꼴 같지 않은 감성팔이 하지 마라. 명백한 팩트, 사실만은 이야기하라. 지금은 과학의 시대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펙을 쌓는 것도, 돈을 모으는 것도, 명예를 쌓는 것도 이 사람들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까 봐. 명예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줄까 봐. 스펙을 쌓아야 저 사람이 날 칭찬할까 봐. 즉 우리는 끝없이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명예를 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많이 알고 스펙 쌓고 돈 모으면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유가 바로 지혜롭고 싶다는, 즉 알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 블루 오션과 같은 에덴 동산, 천국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역에서 이걸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도록 부탁을 했죠. 그러나 십자가 사역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꼭 필요한 사역이지 확실히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마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까요? 그 고난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악의 세력과 힘을 합쳐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악에 물든 인간을 냉정하게 심판하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간 사회의 악으로 인간이 서로 상처를 주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시는 일을 끝까지 미룹니다. 왜냐하면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고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재능으로 마술사가 그 아이들에게 이 마술을 보여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 마술을 보며 아주 신기해합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환호를 해요. 마술사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마술사는 사랑으로 자신의 은사로 이 아이들을 돌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들이 마술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지 못하고 무슨 속임수 썼나, 저거 어떻게 속임수 썼는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냉정하게 눈을 뜨면서 이 팔짱을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행복한 시간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 이 아이들 초청잔치를 하는데 마술 비슷한 것을 보여줘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으면 이건 이 교도의 것이다 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그 마술하고 이 마술이 같습니까? 그냥 용어 자체를 마술로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사를 개발하는 교사들을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전도할까 연구하는 그러한 교사들의 헌신에 여러분들 오히려 응원을 해주세요. 힘이 빠지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게 나쁜 것인지 그게 중점이 아니라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꿈을 키워나가고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한 축복을 위해 블루 오션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블루 오션을 향해서 항해를 출발한다면 이 파도도 이기는 베헤못과 같은 엄청난 시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정말 우리가 쳐볼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운 시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 그리고 삶의 치열함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알기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일 성수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항상 자신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이 거친 세상을 항해해 나갈 때 우리는 블루 오션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라는 엄청난 괴물도 그냥 꿰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이 블루오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항해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